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을 위해 기록되어진 서신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히브리인,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히브리서 말씀에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큐티책으로 사용하고 있는 날마다 솟는 샘물에는 왼쪽에 개역 개정 성경이 있고 그 옆에 영어 성경 본문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저희가 보는 큐티책에서는 NASB라는 성경을 싣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 중에서 가장 원어에 가깝게 해석한 그런 책이다라고 평가되어지는 그런 번역본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본을 보다 보면 대문자로 쓰여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표시는 NASB에서만 드러나는 것인데 다른 성경을 인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큐티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7절부터 11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이 대문자로 적혀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도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히브리서는 정말 많은 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부터 이 독자들이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전제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날 구약 성경에 능통하지 않은 우리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볼 때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어떠한 목적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중에 복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구원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제도나 손에 만질 만한 것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모두 영적이고 초월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반면 유대교는 어떻죠? 예루살렘에 웅장한 성전이 있고 여전히 제사장들과 눈에 보이는 제물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동물들의 피가 뿌려지며 죄사함이 선포되어집니다. 기독교에 비해 뭔가 눈에 보여지고 잡혀지는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이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전과 제사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느낄 수 없지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유대교를 따르며 익숙하게 지내왔던 그 율법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AD 70년 중반으로 가면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핍박이 거세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이에 비해 유대교는 어떠했을까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유대교를 믿으면 어디를 가나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유대교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것을 보니 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핍박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시금 예전 종교였던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는 복음을 소홀히 여기고 그들이 얻은 구원을 우습게 여기며 돌아서고자 하는 이들을 매우 냉철하게, 그리고 매우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독 히브리서만큼 배교에 대한 경고가 많은 성경도 없습니다. 2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 전체가 바로 이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4장 말씀도 경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5장은 이러한 배교하고자 하는 자들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 상태에 비유하며 책망하고 있으며, 6장에서는 이들은 다시 회개하지 못한다라고 6장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12장에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한마디로 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떠나면 영원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경고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일까요? 배신한 자들은 다 망하라고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왜 중대한 범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율법과 전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배교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왜 복음이 소중한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왜 대단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장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인사말을 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준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며 너희들이 하나님의 중보자라 생각하고 있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인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에게 경배받아 마땅할 맏아들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며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뛰어난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9절 말씀에서는 시편 8편 4절과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신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시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지만 죽음의 고난을 겪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인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인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 아래 영원한 죽음 아래 종노릇하던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되었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인 너희들은 지금 너희에게 있는 고난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돌이키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주의 깊게 묵상하고 깊이 돌아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형편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며 흔들리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희를 위해 혈과 육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이 초반부까지 유대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지자, 천사,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경고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 말씀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용된 시편 말씀의 요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지 말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려 이 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13절 말씀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도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거듭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이 명령을 거듭 강조하고 있을까요? 시편 95편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행했던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이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들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전 문맥인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수르 광야로 나아갈 때에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며 이 모세의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윗구절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치며 함께 춤을 춥니다. 그러며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지 불과 3일도 안 되어 자신들에게 마실 물이 없자, 더 정확하게는 쓴 물만 있자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에게 하나님께 막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16장 말씀에서는 또 한 번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번에 원망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고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문제의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또 한 번 이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이 모세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다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물을 내놓지 않으면 이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이 모세를 겁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은 5절과 6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반석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와 그 물을 마시게 되죠. 이어지는 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행동을 정리해 봅시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찬양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3일이 지나지 않아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자 이번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무엇에 비교해서 원망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누리고 있었던 것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남아 있었더라면 우리가 노예의 신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먹을 것도 있고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부르게 먹었었는데 지금 이게 뭐냐? 굶어 죽게 생기지 않았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바에서 다시 한번 마실 물이 없자 이번에는 모세를 죽일 듯한 기세로 항의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기까지 합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 그들이 종노릇하던 애굽의 때와 자꾸 비교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불편해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것보다는 더 나았는데 라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출애굽하기 이전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부터 무엇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불평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과거에 비교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바로 완고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완고하다라고 기록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는 굳어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인해 굳어져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그들이 과거에 따랐던 그 세상의 향락을 쫓았던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으며 두 차례나 걸쳐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낱 마음에 닿지 않은 공허한 은혜로 흩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정욕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전에 누렸던 그 기억들로 인해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기까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도 또 다시 당신이 살아있으면 한번 해보시오, 이거 들어주시오 라고 어느 때부터인가 그들이 누리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물질과 정욕으로 마음에 가득하게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완고한 마음을 가진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탐심에 빠져버리면, 그리고 이들의 유혹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이미 자신이 누리고 있고 자신이 바라본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오직 과거에 행했던 일들, 과거에 내가 누리던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서도 또 그들에게 처해진 결과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가졌던 세상의 정욕과 물질과 탐심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내려놓지 못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게 되죠.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말씀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시 광야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 불리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불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점이 충격적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우리도 언제든지 이들과 같이 세상의 탐심과 세상의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결과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끔찍한 장면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아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권면해야 합니까? 12절의 말씀을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한 욕심과 탐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식에서 떨어지지 못할까를 끊임없이 주의하여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혼자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그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 우상이 무엇인지를 공동체 앞에 털어놓고 그것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를 세워줄 때에 이러한 경고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하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항상 모여서 함께 말씀 보고 함께 묵상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모습이며 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며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과거를 회상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거리끼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데 마음껏 이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게 더 풍요롭게 살기를 구하였었는데 지금 이게 무엇이냐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형편이 되어져야 되고 더 나은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나에게 처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라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현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 버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현재 우리에게 처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믿고 우리에게 가진 것이 비록 부족하게 여겨질지라도 작게 여겨질지라도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추수감사주의를 얼마 남겨두지 않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하여져서 끊임없이 남의 것과 나의 것을 비교하며 내게 부족한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조그만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경고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온산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